어려운 시절 정성 다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이 피택되신 피택 항존직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성된 일꾼들 제4부 교회론 제11과 교회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명령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곧 주님께서 너희라고 부른 성도들,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금이 가진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소금처럼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고 소망을 잃은 세상에 생명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3번, 세상의 빛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모범이 되는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요즘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예술, 학문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신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곧 음식 문화, 자동차 문화, 신세대 문화 등에서 이런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 곧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1절,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관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문화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특별히 인간의 생활 방식, 습관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문화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문화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 습관과 태도의 총체를 정치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업 문화,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을 교육 문화 등과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기독교적인 거룩함과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2절, 기독교 문화란 무엇인가? 신학자 폴 티리히는 종교란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란 기독교적인 복음 정신의 표현
양식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머리에만 기독교인이라는 모자를 쓰고 옷은, 즉 행동과 삶의 방식은 봉건적이고 세속적이고 민속 종교적인 모습, 그러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 곧 우리 생활의 문화 역시도 기독교적인 문화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사고와 관습의 생활 속으로, 곧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언어, 사고, 생활 관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부패한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3절 구약과 신약에서의 문화. 구약의 문화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된 선민의식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민족의식이 구약 문화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공의, 평등, 인애, 즉 사랑이 구약의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 문화와 진리와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영원한 이데아를 꿈꾸는 헬라 문화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정치 질서와 법률 체계와 관련된 문화, 흔히 문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한 문화가 신약의 문화에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형성된 것이 신약의 문화입니다. 제4절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차드 리버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립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는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타계주의 혹은 현실 도피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모델은 기독교의 고유한 정신을 잘 보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 세상과 너무 멀리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나타난 터툴리안과 같은 인물, 중세 수도원, 소종파 운동, 또 러시아의 톨스토이, 근본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런 곳에서 우리는 대립 모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치 모델입니다. 이것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문화 사이에 큰 차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지상 왕국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 모델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 강한 현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문화적인 성격, 복음이 가진 세상의 문화와 일치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을 도외시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이런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 모델. 이것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호간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불연속적인 비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문화를 초월한다고 말을 합니다. 곧 문화와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차이점과 복음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종합 모델입니다. 문화와 복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화해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인간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선천적인 부패성과 근본 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 나타난 부패성이나 근본 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가톨릭 신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역설 모델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복음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 제도에 대한 복종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둘 복종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곧 계시와 이성, 율법과 은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각각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한쪽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입장에서는 이 양자가 항상 긴장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혁 모델. 이것은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니버가 생각한 모델이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복음의 문화가 가진 초월성, 그리고 초월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와 질서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문화 활동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과 문화를 부패한 질서로 이해합니다. 인간 본성이나 문화는 그대로 두어서는 부패한 것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인정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을 행하시듯이 이 문화를 변혁시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화의 변혁과 창조라는 적극적인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문화를 변혁하고 창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규범지향성입니다. 곧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고 문화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변형해서는 안 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지향성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해당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의 틀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곧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전달 방법은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그런 것들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은 바울, 요한, 어거스틴, 칼빈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5절 기독교 문화 형성과 교회의 역할.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 문학을 통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 성경과 찬송이 신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에 접목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인 박두진의 작품이나 전영택의 소설 등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을 통한 기독교 문화 형성도 중요합니다. 서구 음악에서는 교회 음악의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핸델 등은 교회 음악의 유구한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음악의 전통을 이용하면서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이라고도 하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CCM 음악이나 대중 음악에 접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미술과 예술을 통한 기독교 문화 형성도 필요합니다. 미술에서도 기독교 문화는 아주 위대한 전통을 이어져 왔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호, 샤갈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미술의 전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 한국의 예술에 복음적인 정신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김기창의 여러 작품이나 김병종의 바보 예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미술을 통한 기독교 문화 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문화를 통한 기독교 문화 형성도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곧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 문화나 혼례 문화, 직업 윤리 등 우리의 일상적인 여러 생활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문화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학, 음악, 미술, 예술, 생활 문화 등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 변혁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의 높은 문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직분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